오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명칭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장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 두 절기가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의 같은 절기를 이렇게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나누어 부르는 거죠. 이 맥추절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초막절과 수장절은 7월절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7월 동안에 있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초하룻날 나팔절, 7월 열흘째 날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째 날이 될 때 초막절이 됐어요.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중요한 절기들이 7월에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렇게 연거푸 있는 절기들이라서 여호와의 7월 절기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7월 절기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명령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레 동안 곧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 풀 이런 걸로 지은 집입니다. 안정적인 집이 아니라 임시 거처, 바람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드는 집이라고 하기에 너무 연약하고 허술한 그런 집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기간 동안 이레 동안을 이 불편한 집에서 살라고 했을까?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그들로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때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게 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쳐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초막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간들을 잘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안전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튼튼한 집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어제 이랜드 물류 창고에 화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연기가 솟아올라서 그 연기들이 구름처럼 시커먼 구름이 된 걸 여러분들 다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큰 화재가 돼서 어마어마한 이랜드 창고 전체를 아주 완전히 전소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를 기억하고 과거에 힘들었던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 진심에서부터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 형편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삶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지난 시간을 기억하면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병상에서 건져주신 과거의 그 기억들 생각하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잘 이겨냈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교통사고였는데 자동차만 깨지고 사람 다치지 않게 된 일이 있었어. 그것도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지. 과거를 돌아보면 그와 같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여쯤 전에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겼던, 지금은 평택으로 이사가서 평택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인사차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20평 컨테이너에 일부는 막아서 식당, 주방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예배실로 쓰면서 사무실을 겸했고, 난방이 되지 않아가지고 연탄 난로를 가운데 놓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박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평택교회 잘 지어가지고 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컨테이너에서 어렵고 힘들고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면서 그 춥고 덥고 힘들었던 그 시간, 그 때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박 집사님이 첫 딸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첫 딸을 낳고도 돌잔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그래도 첫 딸이고 첫 돌을 맞았는데 교회에서 주일 예찬에다가 떡 한 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돌잔치를 해주자 이렇게 제안해가지고 떡 한 가지 하고 같이 그날 잡채 만들고 이래서 그 주일 예찬에 애기 돌잔치를 함께 축하하고 돌잔치를 아주 조촐하게 했어요.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사모님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큰아이 첫돌을 그렇게 마칠 수 있게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뒤돌아보면, 과거에 지나간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었구나. 이것을 감사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고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는 이런 규례를 만든 그 목적, 그 이유가 기억을 통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감사를, 이러기보다 과거에 지나갔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초막절을 지키는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수장절은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아 거둔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수장절의 시기는 농부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한 곡식과 포도, 기름을 저장하고 모으고 하는 그 때입니다. 가장 풍성한 때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 그게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기쁨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너의 절기를 지킬 때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기는 초막에 머물지만 날마다 음식을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기뻐 찬양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각 사람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을 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보고 그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량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과부의 그 동전 2입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자세, 힘껏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감사 예물은 액수보다 중요한 한 것이 하나님 제 삶이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심령의 고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수장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 드리는 규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셨다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의 절정은 물을 붓는 예식이었어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성령 강수가 흘러 넘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핍절하지 않게, 가라지 않게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때때로 우리 형편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형편을 넘어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용서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해져서 초막처럼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영원하고 견고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성령 강수가 넘쳐 흐르게 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추수감사절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신앙을 정리하면 네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자.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면 감사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복을 따라 드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신 찬송이 있잖아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모든 주변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하며 축제로 드려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임시 거처 같은 인생을 겸손히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초막과 같아요. 영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까지 지었던 그 모든 초막은 다 지나갈 것이에요.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안정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이 모든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의 우리의 거처는 영원히 변함없이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되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를 밝히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축제의 절기로 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